할렐루야. 복된 주일에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눠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잡코리아에서 20, 30대 우리 젊은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버리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들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나온 감정의 부분이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30대에게 이어진 설문조사가 무엇이었냐면, 그렇다면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의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 솔루션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응답자 85% 이상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나에게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가 왜 필요한지 다시 물어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대답을 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많은 답변은 인생에 대한 멘토의 리딩이 필요하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좋을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인생의 대선배가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두 번째 많은 대답은 무엇이었느냐? 이 자신감과 이 열정을 높이는 어떤 인생 선배로서의 어떤 조언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공감, 그리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멘토가 필요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제가 이 신문 기사를 보면서 또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청년부를 들여다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청년부 안에 이 조별이 있단 말이죠. 이걸 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순별에도 그 멘토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님들과 그 순별로 이 멘토 제도가 되어 있어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또 만나고 대화하고 또 고민을 듣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위로의 시간을 갖는 제도가 있다는 것이죠.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두려움은 연령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 불투명한 미래에서 기인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걸릴까 두렵기도 하고, 요즘에는 해고라든지 연봉이 삭감될까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시험을 잘 못 보면 어떡하지? 이런 데서 두려움을 느끼고, 또 승진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이번 승진 심사에서 누락되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두려움의 특징은요, 이 과거의 실패의 경험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과거에 질병으로 고생을 했다든지, 실직을 경험해 보았다든지, 시험에서 낙방해 보았다든지, 때로는 실연을 당해 보았던 그런 사람들은 미래에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과거의 실패로부터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와 과거의 두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여호수아도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 현재의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이 모세의 부관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막상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되자 아마 많은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과거와 미래의 요인 모두가 이 지도자 여호수아를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과거로 이야기하면 지도자 모세와의 직접적인 비교를 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모든 이적과 기사, 그죠? 모든 권능과 그 위엄을 바로왕 앞에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였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성경에서 전무후무한 선지자라고 평가받는 그런 지도자가 바로 나의 전임 지도자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아니 그 위대한 인물 모세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데 실패를 했는데 그 누가 이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과거 모세와 현재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비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미래의 어려운 요인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가나안 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도 인도해 드리지 못한 가나안 인도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야 되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38년 전에 갈렙과 한번 가나안을 정탐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사람이 생소한 곳을 방문한다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생사를 건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에 대한 정보 없이 그것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여호수아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여호수아와 우리 모두에게 살아가면서 이런 두려움이 생겼을 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정복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경험하게 되는 비슷한 종류의 두려움은 더 쉽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반대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요, 내가 이런 두려움을 물리쳐 나간 경험이 없으면 우리 살다 보면 또 다른 두려움에 노출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불안해하고 더 염려하고 더 초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여호수아나 현재를 코로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공통적으로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영적 멘토 역할을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는가, 크게 세 가지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느냐? 이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는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낙심과 실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첫걸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가나안으로 진군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다양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이지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당해 도무지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심해지면 하나님도 원망하고 또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나 이웃을 원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두려움 해결의 첫 걸음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까? 허탈하고 허무한 일을 만났습니까? 지금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낙심과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이 과거에 매일 수 있는 그 경험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우리 그 부분은 5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과거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에 매이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는 모세도 아니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아닌 것이죠.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임을 새롭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사람,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거나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환경을 넘어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요 두려움을 물리쳐 나아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의 민감성을 어떻게 키워갈 수 있을까? 우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 배울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훈련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함께 읽었던 5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표현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대목이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히브리어 야무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 가운데 몇 군데 쓰인 용례가 있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사용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 주었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이 야무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22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야무시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습니까?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그 다음에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는 더위에서 지켜주고 밤에는 추위에서 보호해주고 또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들에게 나아갈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떠나지 않음으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디서 사용이 되었는가? 이 모세가 회막에 있다가 진영으로 돌아왔지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 표현 가운데 한 번 더 사용되게 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야무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또한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젊은 시절부터 여호수아는 이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는 그 장소를 떠나지 않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세 군데의 표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반복 강조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던 하나님, 더불어서 여호수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그 모습을 거쳐서 시간이 흘러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서게 되었을 때 어떻게 약속해 줍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동일한 약속으로 여호수아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친밀한 신앙의 관계가 하나님의 동행을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요소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가 느끼느냐,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민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동행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거할 때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이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이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나의 회막은 어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전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성전이 바로 우리의 영적 회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유일하게 성전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때든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의 영적 회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오전 6시에 하루를 여는 10분 메시지 큐티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방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거실이 될 수 있는 그 공간이요, 여러분의 영적인 회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그곳이 여러분의 영적인 회막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동행의 사건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점이 무엇일까요? 나의 영적인 장소를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거르지 않는 게 중요해요.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곳을 언제나 지키며 나아갈 때 정말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증거를 내가 누리고 그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요,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미래의 명령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8절인데요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나중에 본문 말씀 7절, 8절, 9절까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좀 의아한 점이 하나 있어요. 아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쟁에 대한 전술,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의 승리는 이미 따놓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 나아가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들의 삶이 형통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본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전쟁의 리더라기보다는 영적인 지도자야 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읽은 8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배열되게 되는데요, 율법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묵상하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마지막으로는 형통하리라,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두 가지로 한번 묶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율법책, 율법과 이 묵상의 관계, 또 하나는 순종과 형통의 관계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면, 혹은 율법책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적어놓은 규정집,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식의 어떤 하라와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규정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이 말씀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토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율법이죠, 말씀이죠. 그래서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을
그때도 사용은 하지만 어쨌든 이 토라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게 되었냐면 그 어원이 동사 야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동사 야라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던지다, 그리고 화살을 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뜻하는 토라라고 하는 그 기본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단순히 뭘 하고 뭘 하지 마라, 뭐 이런 어떤 표면적인 표현을 넘어서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성경이 시편 119편 105절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내가 나아가야 될 곳을 밝혀주는 그 율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그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이게 듣고 읽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길잡이 역할을 할까? 우리가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이 묵상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묵상이라고 하면 단순히 눈을 감고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뭔가 생각하는 걸 묵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건 읊조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혹은 소리내어 중얼거리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말씀을 내가 소리내어 읽을 때 내 귀로 듣고 내 영혼이 듣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영적인 교제를 할 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소리내어 읽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소리내어 기도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묵상의 기본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묵상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개가 뼈다귀를 좋아하잖아요. 핥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물어뜯기도 하고 삼키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이 마치 묵상의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누고 가족과 나누고 구역의 구역원들과 함께 소리내어 나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선명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지 않은데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묵상의 과정을 통해 나누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고 그 선명해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지켜 행하라,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의 삶이 형통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8절 말씀에 보면요, 후반에 보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죠?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잘 된다라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하여 주심으로 지혜롭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며 살아가는 결과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이 불안한 이 상황 가운데 이 두려움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비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리내어 읽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묵상의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 우리들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낙심과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껴보아라.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느끼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불안한 미래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작지만 간절하게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각 처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신앙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소리내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분명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슬픔과 나의 걱정 근심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며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 속에 불안한 미래 가운데 힘들어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불안케 하고 때로는 걱정, 근심, 두려워하게 하는 많은 요인들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실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각 처소, 우리의 방과 우리의 거실, 우리의 성전에서의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불안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동행을 믿으며 동행을 확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걸어가 승리하며 형통의 복을 누리는 모든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